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7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고국으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같이 일제가 항복을 미국에 하면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는 있는데, 이 나라도 뺏긴 채로, 나라도 잃어버린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후떡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틀렸다, 이제 우리 세대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 그 이산 가족들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거의 이제 다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산 가족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면, 남북 대화가 재개가 되고 뭐 금강산 가고 오고 할 때는 잘 안 돌아가신대요. 갈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북 대화가 차단이 되고 이제 금강산이고 뭐고 남북 대화가 재개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이 생기는 건데, 이 희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명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겁니다. 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긴 틀렸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절망이 깊어졌을 때에 주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절망은요 언제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깊어지면 말씀과 약속이 생각나지 않고 마음속에 그냥 검은 구름만 꽉 차게 돼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절망하는 이 일에서 벗어나야 되고 절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절망케 못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절망케 못하는데 하찮은 일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사시되,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망에 빠진 사람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즉 소망의 사람을 앙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앙망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의지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하는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내 환경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앙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지하는 건 앙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게 소망의 사람이고 앙망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또 환경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힘 잃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앙망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위를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래 보면요, 뭐 돌뿌리를 피할 수는 있을 거고요, 간혹 100원짜리도 하나 두 개 주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의 그 멋진 구름을 못 봐요. 해가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노을이나 석양도 못 봐요. 늘 땅만 보기 때문에 시커멓티티한 흙냄새만 맡고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코에 흙냄새만 나도 우리 눈은 항상 파란 하늘, 거기에 하얀 뭉게구름이 쫙 가는 거. 어제도 저녁에 중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강화 수련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밥을 먹고 난 뒤에 이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가 쫙 떨어지니까 말이죠, 이 중등부 학생들이 감수성이 더 예민해가지고요, 사진기를 탁 꺼내더니 어머 이뻐 그러면서 사진을 찍더라고. 나는 뭐 그거 이쁜 것 같지도 않던데 그게 그건데 말이죠. 이 확실히 이 소녀들의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으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는데, 난 그거 카톡으로 오면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석양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못 봤거든요. 얘네들을 길을 잘 건너서 이 CU 가가지고서 맛있는 간식이나 하나 사주려고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요것만 봤지 하늘은 못 봤어. 근데 이 친구들은 목사가 데리고 건너가니까 하늘을 보고 있었는지 석양이 눈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죠. 땅의 것을 찾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찬양하고 경외하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항상 위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에를 바라보는데, 오늘 이명직 목사님은 이 위로 올라가는 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독수리의 동물적인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세 가지 동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제일 먼저 동물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대요. 높은 곳에.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데 살면 안 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자리 잡았는가 봤더니 여기가 높아가지고 모름지기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워낙 높은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젠 다 가리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 우리 교회가 여기 자리 잡을 때 높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높은 데 자리를 틀어야 됩니다. 교회는 낮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높은 데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높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쫙 먹이를 보다가 그 모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단시간 내
재빨리 먹이를 채갈 수 있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높은 곳에 거하여야 합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생활은 영적인 성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생활은요, 어떤 생활이냐?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이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있어야 진리가 뭔지,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야 멀리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파해야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냐, 그걸 아셔야 되는데,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을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심령을 가진 사람,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죄에 매이고 저 죄에 매이고 여기에 발목 끼고 저기에 발목 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완벽하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심령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 심령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죄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거하지 못하고 고통을 안겨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평이, 불만이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이 속한 곳이나 여러분이 속한 환경이나 여러분이 처한 모든 주변의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개선되어야 될 것들은 개선되고, 바뀌어져야 될 것들은 바뀌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될 것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불평과 상관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왜 나쁜 거냐? 왜 나쁜 건지 아십니까?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남 탓이 깔려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무조건 다 남 탓을 하는 것이 이 불평과 불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게 불평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을 개혁하고 또 바꾸고 또 새롭게 만드는 걸, 그걸 위해서 불평하는 거 여러분이 나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남 탓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시고, 바꾸어야 될 게 있다면, 바꾸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 권면하고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남 탓하면서 불평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신자들은 고통 속에 있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버리세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그 불평과 불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남 탓이 참 나쁜 겁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난 뒤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했잖아요. 말이야, 하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홀딱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하와가 그런다고 아무리 애교를 치고 눈웃음을 치고 먹으라고 하더라도 먹지 말아야지. 먹고 난 뒤에는 그러면 자기가 먹었다고 얘기해야지.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까? 지가 결정해서 지 입으로 넘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남 탓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범죄예요. 남 탓한 거.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괜히 일어나가지고 왜 당신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잤다고 코 골아가지고 말이야. 코 고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에? 그 벌써 30년 40년째 코 고는데 일어나가지고 왜 잘 자고 일어나는 남편한테 코 골아가지고 밤새 잠 못 잤다 그래요? 어저께 저녁에 커피 먹었잖아. 그 남 탓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그건 나쁜 버릇이에요. 못 잤으면 낮에 가서 자. 그러면 되잖아. 누가 못 자게 해? 그 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그럼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못 자면 못 잔 것도 내 탓이요. 잘 자면 잘 잔 것도 내 탓이요. 남편이 옆에서 잘 따뜻하게 해줘서 잘 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높은 곳에 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사야서 33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6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공의롭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 세 번째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네 번째는 뇌물받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꾀나 음모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악은 보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가지를 소개하고 있고 이 6가지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뇌물 받지 말아라 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코미션이라는 말이 있죠. 코미션. 그 코미션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얻는 것,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애를 써서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뇌물 받는 일에 자꾸 연루되면 안 돼요. 그리고 토색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편취한 게 토색한 거예요. 남의 것을 뺏은 거, 남의 것을 편취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증하게 여기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돈을 뺏고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깡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깡패들이 야, 칼 딱 여기다 꽂고 도장 찍어 막 그러죠. 그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말이지 물에 넣었다 뺐다 한 다음에 도장 찍어 그래갖고 도장 찍. 그 토색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보이지만 여러분, 항상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얻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공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공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내가 공의롭지 못하게, 내가 불만이 있고 내가 공의롭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 그러면 좀 참으세요. 그거보다 다른 사람이 공의롭게 부당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면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나서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엎어지게 하는 그런 음모나 그런 꾀나 그런 일에는 가담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껏 도우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나는 평생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엎어지게 하는 일에는 내가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생각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건 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명직 목사님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강령으로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독수리의 특성은 멀리 본다는 겁니다. 멀리 본다. 이 독수리의 눈이 굉장히 밝대요. 그래서 적은 물체라도 멀리서도 저게 먹이인지 먹이가 아닌지를 구분한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적은 물체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지 이게 진리가 아닌지, 이게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건지, 이걸 멀리서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분별력.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신앙의 분별력.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높은 곳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만 되면, 땅의 것에만 애착심을 가지게 되면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게 돼지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돼지는 늘 땅만 쑤시고 돌아만 다닌다. 가을에 산에서 땅을 파다가 나무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줄 알고 자꾸 땅만 뒤지며 돌아다닌다. 돼지가 땅만 파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사는 데는 보면 이 토굴이 다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땅에서 식물이 납니까? 하늘에서 햇볕이 비치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거지,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 땅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볼 때는 항상 지형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땅을 구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땅만 보고 구합니까? 아닙니다. 동서남북 해가 어디서 뜨는지 하늘을 보고 구하잖아요. 하늘을 보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사도 하늘을 보고 구해야 되는 거고, 집을 사도 하늘을 보고 구해야 되는 거지, 땅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땅 볼 때는 집 지을 때만 땅 보면 돼요. 지하실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땅은 지하실을 팔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 그 집 지을 때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 뭘 봐야 돼요? 하늘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부동산 전문의는 아니지만 집 살 때 하늘 보고 사라니까요. 해 뜨는 거 보고 사야지. 그러니까 이 돼지는 땅만 보니까 늘 땅만 쑤시고 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올 줄 알고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게 존귀한데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건지 존귀하지 않은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깊이 진리를 아는 눈을 가지고 땅만 굽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초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땅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내가 몸이 무거워서 살이 안 빠져서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하늘을 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꾼은 흙을 들여다보고 상인은 금전을 들여다보고 학자는 서적만 들여다볼 뿐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발 파는 분이
백화점에서 신발을 파는 분들은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신발만 본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 신발이 낡았나? 왜 저렇게 낡았는데 안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걸 신었는지 나쁜 것을 신었는지 신발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뭘 봅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만 보잖아요. 야, 교회가 저렇게 생긴 것도 있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만 봐요? 교회만 보잖아요. 교회만. 제가 부산에 살 때 서울을 이렇게 올라올 일이 있으면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구미쯤 이렇게 지나오면 이한기 장로님 우리 부산에 자주 갔다가 오시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중부 내륙고속도로 들어오기 직전에 구미쯤 이렇게 지나가면 왼쪽을 이렇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내륙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근데 그 교회가 종탑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야, 저 교회 큰가 보다. 그리고 싹 봤는데 종탑은 이만한데 건물은 뒤에 요만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졌을까? 그렇게 크게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졌나 보다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보면 농협 창고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만든 곳도 있고, 야, 저런 교회는 참 어렵겠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는 데마다 교회를 보잖아요. 그 교회를 보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멀리 바라보는데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기억하세요? 주님의 재림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멀리 바라보는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멀리 바라볼 거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 멀리 내다보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멀리 내다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잖아요. 이 롯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매일 물 가지고 초지 가지고 더 초지가 여기가 좋은지 나쁜지 말이야, 뭐 풀이 많은 곳을 더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롯, 우리 목동들이 싸우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각각 땅을 차지하고 가자. 네가 어디를 택할래? 그랬더니 이 소알 쪽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거기는 에덴 동산 같이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 롯이 거기를 먼저 택해서 간 거죠. 아주 이 친구는 롯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사가지가 없는 친구예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삼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장조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삼촌이 숙부인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도맡아 키운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키웠잖아. 그러면은 땅을 나누는데 자기가 봐서 비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이 저기가 비옥한 것 같아 보이니까 삼촌이 저 땅을 가시고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롯이란 놈이 아주 사가지가 없어. 사가지가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싸가지 아니에요. 사가지가 없어. 아주 버릇이 없고 얌체고 아주 교양도 없고 인품도 없는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비옥하고 물도 많고 땅도 아주 씨만 뿌리면 열매가 팍팍 익을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지가 먼저 차지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사실 낮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산지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본 거예요. 멀리.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멸망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가 죄가 관영한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헤브론이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브론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비옥한 땅을 찾아가고 낮은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곳은 산지라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지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과 목회 워크숍을 갔다가 제가 늘 얘기하던 데를 갔었어요. 늘 얘기하던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말이죠, 가게가 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목사님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누가 기도를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하라고 하고 왼쪽으로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을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리를 택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장사를 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 위주로 판단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든 그것으로 가는 것이 멀리 내다보는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얻어봐야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곳은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은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유리한 곳, 내가 믿음생활 봉사 충성하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의 택함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직 목사님은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굉장히 긴데 제가 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뒷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독수리는 피를 빠는 동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이 이명직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욥기 39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욥기 말씀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찾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육식동물이죠. 어떤 썩었든 썩지 않았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육식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드시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돼요? 고기 드셔야 돼요. 고기. 무슨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은 육식동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이 육식 동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거니까 우리 신자는 육식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동물이다. 그러면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것을 먹은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는 육식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다 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념설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먹으며 우리 믿음으로 영으로 먹는 의식을 치르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이 당시에 1930년 당시에 있었던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떤 얘기를 소개하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가 봐요. 아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말한 거겠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고 또 그분이 이제 뭐 호흡도 내쉬고 그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이제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제 매뱉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다 편만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이 편만해 있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1930년대 때나 통하는 얘기고 요즘에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과 다 호흡 같이 하는 거겠네. 그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족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족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가족관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한자어로 혈연관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 그러죠. 사람들이 남자들이 의형제를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손가락에다 피를 내가지고 자기도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다 붙이죠. 피가 통하는 것처럼. 그래봐야 피 안 통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섞여야 가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어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섞여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빠는 육식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독수리가 피를 빠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우리 육식동물인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의 살과 그를 피를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문제는 우리 요즘 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요즘 현대 신자들은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요. 감동만. 눈물 흘리고 웃고. 여러분, 우리 영을 만족시킬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영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웃으면 뭐합니까? 잘 웃기는 목사님 있잖아요. 잘 웃기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듣고 나면 뭐가 뭔지 잘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저기 요 가까운 데 있는 남포모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말도 이상하고 참 어눌하기도 하고 이상한 투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영을 만족시킬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 좋습니다. 왜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자꾸 갈망하고 그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거려야 우리가 먹을 걸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파야 먹죠. 배부른데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죠. 살밖에 안 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고플 때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고 늘 갈증을 느끼고 늘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적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걸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배고픔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저녁 시간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주십시오.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